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말씀 이 주일 저녁에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100세 시대면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고, 아직도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반백년을 살다 보니 아무리 나이가 좀 들으셨어도 아직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오늘날에는요, 어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직 있고, 힘이 있는 대로 움직이면서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제가 언제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인생은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은 없어요. 모든 생태계는요, 업그레이드라는 게 없고요, 다운그레이드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주름살은 늘어지게 되어 있고요. 기억하세요? 이제 주름살은 점점 많아지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총명했던 머리는 점점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렇게 빨리 달리던 내 걸음은 내 마음처럼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점점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생이라는 것은 더 나아지는 업그레이드가 없어요. 계속 다운그레이드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야 될 시대가 몇 세라? 100세인 거예요, 100세. 그러면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다운그레이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오늘 하루를 업그레이드 인생 되도록 부지런히 달려야 된다. 이 말은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똑같이 살면 다 이제 퇴보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수준으로. 그런데 이 똑같은 수준에서 조금 더 내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내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적인 얘기였고, 자,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을 좀 맡기려고 하면 종종 듣는 말이, 아유 목사님,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당신의 좀 부족함을 이렇게 변명 삼아서 정중하게 좀 사양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참 겸손한 모습은 좋으나 그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거세게 반항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양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은 모세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이적이었어요. 그 하나는 뭐였지요? 하나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사건이었고요, 이적이었고, 또 하나는 네 품 안에 손이 나병이 됐다가 치유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은 모세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이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적만으로는 안 되고 또 하나의 이적을 더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나일강물을 뭘로 만들겠다? 피로 만들겠다. 근데 아시는 대로 이 세 번째 이적은 곧 애굽에 10가지 내렸던 재앙의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은 말씀 속에서 도대체 이 100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 또 무엇을 쓰실까, 어떻게 쓰실까, 오늘 쓰임받는 인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지요. 우리는 한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여깁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을 하지요. 또는 믿음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은 쓰실 것이고, 또 준비된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진리 하나를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누구를 쓰시느냐? 바로 누구를 쓰실까요?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지요. 혹여나 그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실력이 없어도 심지어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왜? 부족하면 채우시면 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시켜버리셔. 믿음이 부족해? 믿음을 더해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모세는 계속 거부하죠. 거부하는 이유가 뭐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쓰시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미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모세 부족해. 실패했던 인생이에요. 뭐 하나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틀리지는 않았어. 그런데 지금 모세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하지 못하고 뭐만 자꾸 생각하더라? 나의 부족함만 자꾸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자, 모세의 주장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의 그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플러스 그리고 애굽의 바로 플러스 그리고 바로를 위시한 모든 애굽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백성을 박해하는 애굽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은 내가 아무리 가서 외쳐도 그들은 내 말을 무시할 것이다. 무시할 수도 있겠지요. 무시할 것이다. 또 그들은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일리가 있어요. 왜? 지난 400년 동안 나타나지는 않으셨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 애굽에 내려온 이후로는 나타나지를 않으셨어. 무려 430년, 4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400년이 지난 지금 모세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장하는 게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주장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적을 먼저 보이셨다고 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이적을 더 추가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이들이 그렇게 했어도 믿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는 그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곧 그때부터 애굽의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시작이었던 거죠. 자, 이때 이적을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의 가치관을 환기시키는 질문이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아, 대답은 잘해. 대답은 잘해요. 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손에 이건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라? 지팡이입니다. 자, 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런 물질을 얘기하는 손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손이 갖고 있는 이미지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용례상 종종 힘, 능력을 상징하는 이미지 언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지 언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준다.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없어요? 손 봤어요? 손?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와 같은 형체가 없으셔. 그러니까 손도 없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준다고 표현해요? 이게 이미지 언어라는 겁니다. 그 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곧 손은 뭐라? 힘이요? 능력을 상징하는 어떤 이미지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손에 지금 뭐가 있냐?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어떤 재능이 있냐? 어떤 실력과 어떤 능력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자,
자, 이 질문 속에는 모세로 하여금 환기시키려고 하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내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 네 말 맞다. 너는 아무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또 한 가지는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네 손에는 그래도 지팡이는 있지 않냐?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데? 바로 능력의 지팡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말대로 너는 능력 없다. 그러나 너에게는 그래도 그 와중에 뭐는 있더라? 지팡이는 있더라.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식시켜 줍니다. 자, 모세의 손에는 항상 들고 다녔던 허접한 지팡이가 있어요. 그 지팡이를 몇 년이나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팡이는 양떼를 이끌 때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다른 용도가 별로 없어요. 아마도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유일하게 잘 다룰 수 있는 물건이 하나 있다면 지팡이일 거예요. 이제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양을 치던 그 지팡이는 이제 내 손에 내가 사용하면서부터 민족을 이끄는 지도력을 가진 지팡이가 될 것이고 권위의 증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이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누가 보기에도 그렇고 정말 허름하고 허접한 것이어도 괜찮아요. 뭔가 특별한 재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뛰어난 재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그런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죠. 오병이어 어땠어요? 그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있을 만한 것이고 심지어 어린아이가 들고 다닐 정도로 정말 하찮게 보이고 허름해 보이고 허접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그 오병이어가 누구의 손에 옮겨질 때, 예수의 손에 옮겨질 때 그것이 능력 있게 사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타고난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랍니다. 정말 실력과 능력 가지고 따졌다면 저와 여러분 안 부르셨다니까요. 훨씬 뛰어나고 훨씬 재능 많고 훨씬 가진 거 많고 훨씬 열정 있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든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얼마든지 일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러주면은 순종 잘하고 될성 싶은 나무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순종 잘하는 분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너를 부르면 너 열심히 나를 잘 따라올 것이고 너 정말 귀하게 나에게 순종하고 내 영광을 많이 드러낼 거야. 내가 너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저 뭘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니 쓰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불렀어요. 근데 정말 이 순종도 안 하고 정말 못되게만 굴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매질을 하고 때로는 다리를 부러뜨려서도. 여러분 언젠가 한번 얘기했나요? 이 기르는 양을 데리고 오는데 들판에서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양을 데리고 그 목동이 어디로 와요? 집으로 와요. 잃어버렸던 광야로 들에서 잃어버렸는데 그럼 찾았으면 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찾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해요. 그런데 그 들고 갈 때 그 양을 데리고 갈 때 기르는 양을 안고 가요. 안고 가. 왜 그럴까요? 뭔가 양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입을 모으기를 길을 잃어버리는 양은 늘상 잃어버려. 그렇지요.
순종 잘 못하는 분은 항상 투덜거리면 항상 투덜거리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길 잃어버리는 양은 본래는 길을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늘상 자주 길을 잃어버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날도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데리고 왔어. 근데 양이라는 동물은 몰고 가는 동물이 아니고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은 뭐 소나 말처럼 막 이렇게 몰아서 방목하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목동이 지팡이로 땅을 톡톡 치고 가면 그 소리를 듣고 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길 잃어버리는 이 양은 그 소리를 잘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도 이 양을 데리고 갈 때 길을 톡톡 치고 데려가면 조금 가다가 이 양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지 멋대로 가. 그러니까 이 양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다리를 턱 부러뜨립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끌어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치료해야 되니까는 이제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처럼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고쳐 쓰시고 다시 쓰셔서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쓰시는데 아무나 쓰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쓰시는 건 아니에요. 자, 두 가지가 좀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쓰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는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렇게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타이밍에 누구를 쓰시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는 있지만 아무나 쓰시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평소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렇게 보고 계셨다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맡겨진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생명 걸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렇게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모세는 어땠어요? 40년 동안 이 애굽의 왕자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목동으로 지내요. 그런데 만약에 목동의 일이 더 큰 일일까요? 왕자의 일이 더 큰 일일까요? 꼭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사는 게 더 큰 일이에요. 할 일도 많고 생각해야 했던 것도 왕자로서 사는 게.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 이 하찮은 양치기 일, 그게 성에나 차겠냐고요. 그래서 그 양치는 일을 하면서 와, 나 이거 못해 먹겠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말이야, 막 이러고 목동 일을 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려 이 모세는 40년 동안을 그 자기 양도 아니라고요, 장인의 양을 돌보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의 그 맡겨진 일이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맡겨진 일에 하루가 천년처럼 충성스럽게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가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쓸모없이 보여도 내 손에 익숙한 그것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익숙한 그것. 자, 모세에게 하찮게 보이는 건 지팡이예요.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지팡이를 누구보다도 잘 사용할 줄 알아. 왜? 자신의 손에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하찮은 것도 내게 익숙하면 그 익숙한 그것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그런가? 다윗이 그랬죠. 다윗도 모세처럼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훗날 다윗을 들어 쓰실 때 중요하게 사용했던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수금,
하프였어요. 하프. 이 하프를 얼마나 잘 탔는지, 이 현악기를 얼마나 잘 다루었는지 다윗이 연주를 하면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고 성령이 임해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땡 도레미 했는데 벌써 평안이 쫙 끼쳐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반주하지만 그 정도 하려면 얼마나 해야지 돼요? 정말 막 손이 부르트도록 굳은 산에 베드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딱 도레미 했는데 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목동 다윗은 언제 이 하프 연습을 했을까요? 어디서 하프 연습을 했을까요? 자기가 이 하프를 잘해서 내가 나중에 왕궁 악사로 들어갈 건데 그때 사울을 고쳐야지, 그래서 연습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저 양들을 치면서, 양치기는 사실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가 무료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무료한 시간에 뭘 하냐? 나는 이 무료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뭐 하나 있어.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연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했겠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겠죠. 독하겠거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다만 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광야에서 이 무료한 시간을 무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 한번 찬양하는데 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싶어서, 그래서 도레미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요. 그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익숙한 악기가 하나 딱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가지고 쓰시더라? 그 익숙한 그 수금 타는 걸로 바로 왕궁으로 입궁시켜 버립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골리앗 뭘로 때려잡아요? 몽둥이로 때려잡아요? 물매가 뭐예요? 물매는 한 1m, 이렇게 딱 접으면 한 1m 정도가 돼요. 거기 끝에 이제 돌을 옮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여기다 딱 집어넣고는 한쪽에 끄트머리 하나를 딱 고리를 끼고 하나를 딱 잡아요. 그리고 빙글빙글 돌리다가 탁 놔요. 이게 딱 걸려 있죠. 걸려 있으니까는 이 물매 끈은 날아가지가 않고 그 속에 있는 돌만 쫙 날아갑니다. 이거는 전쟁 때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속도가 빨라서 타격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물매 하나로 그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그 끝내는 장면 언젠가 설명했죠.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농구하는 오락 기계가 있어요. 그거 한번 가보시라고요. 나하고 그 골대하고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던지면, 그 10개 던지면 10개 다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요. 안 해보셨구나. 미안해요. 잘 안 들어가요. 바로 1m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양궁 어때요? 우리 최고잖아요. 그 거리가 쫙 있습니다. 근데 양궁은 어때요? 나도 서 있고 그 관역도 서 있어. 그래서 바람만 잘 계산해서 쏘면 돼요. 나도 서 있고 관역도 서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다윗은 어땠냐면 다윗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물매를 돌립니다. 그런데 거인 골리앗도 어때요? 그도 뛰어. 저도 뛰고 나도 뛰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돌리면서 던졌는데 정확히 어디에 맞춥니까? 미간에. 우연히 맞은 게 아니고요. 거기를 맞추려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맞추려고 던졌다고 해서 맞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뭘 사용하시는 겁니까? 다윗이 익숙하게 가지고 있던 그 도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물매 연습할 때 왜 연습했는데? 내가 나중에 골리앗 때려잡아야지,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연습을 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저 내 양도 아니야. 아버지의 양인데 그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자. 근데 지키려고 하니까 악한 짐승들로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고, 한 손에는 지팡이, 막대기밖에 없고, 그래서 찾은 게 물매야. 그러니 그 무료한 시간에 얼마나 그 연습을 했겠냐고요. 얼마나 하루에 몇 시간 연습했을까요? 한 18시간씩은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계속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익숙했는지, 내가 뛰고 골리앗도 뛰고
한 손으로 흔들면서 던지는데도 백발백중인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그가 이 물매질에 익숙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출정할 때 사울이 자기 갑옷을 넘겨주죠. 여러분, 사울을 갑옷을 딱 넘겨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싫습니다. 그래요? 입어봅니다. 입어봐요. 싫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왜? 왕이 주니까 입어봐요. 입어보고는 그 입고는 뭐라 그래요? 그걸 살짝 벗어놓는데 뭐라고 하면서 벗어놓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벗습니다. 만약에 익숙했으면 이거 입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벗어버린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뭘 쓰시냐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뭐가 됐든지 좋아요. 뭐가 됐든지 좋아요.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어떻게 될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세요. 요즘 염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영어 공부나 언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70줄이 넘으신 분들이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인터뷰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에 와서 무슨 영어 3개 국어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다 나이 먹어서 하신 거래요.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닌데 그래도 어디 가서 회화하실 정도는 돼요.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연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요즘 100세 시대인데 나도 나이 먹어서 어디 가고 어디 여행 갈 수도 있는데 그때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듣고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 어르신도 하는데, 하나 아시는 분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이 지금 아마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어르신이 입학을 하셨어요. 이 권사님이 온누리교회 장로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못 배운 게 너무나도 마음에 좀 남아서 이제 나이가 환갑이 넘으셨어요. 70이 다 되셨는데 그때서 학교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공부를 하셨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졸업을 할 때 이제 사회복지를 부전공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저도 공부를 했고, 근데 저는 이제 졸업을 하면서 2급을 받았고, 그 권사님은 본인은 1급 따야 되겠대. 그 어르신이 70 다 되신 어르신이, 그리고 실제로 1급을 땄어요. 저는 1급을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못 땄어요. 못 딴 게 아니고 안 땄어요. 시험이 주일날 있어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할 사람이지 사회복지를 할 사람은 아니어서 굳이 제가 할 이유가 없어서 저는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권사님은 땄어요. 그리고는 연락이 딱 이제 끊겼습니다. 그리고는 수년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이제 동창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같이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거동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 아니라고, 요즘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1급을 따고 그 다음에 그 상담학을 더 공부를 하신 거예요. 더 공부를 해서 미술 상담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왜 노인 일자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구에서 이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다문화 가정 그 상담하는 일을 맡겨주시고, 나이가 70세가 훌쩍 넘으셨다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이제서 쓰실 줄 몰랐대요.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할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고 상담해주고 케어해주고, 이 일을 그 나이 돼서 할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하나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경이면 성경 좋아요. 성경 나는 익숙해지겠다. 찬양이면 지금부터 노래 연습하세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연습하시라고. 나는 앞으로 목소리 주는 한도 내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그냥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지 말고, 진짜 쓰임 받고 싶으면 뭐 하라? 찬양이 익숙해지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한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쓰실 때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익숙한 그것을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지금 뭐래요? 내게 가장 익숙한 거,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요거밖에 없다고, 나 요거 하나는 잘 쓸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걸 어찌하라?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되고? 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뱀 앞에서 어떻게 했더라? 피했대요. 이 피했다라는 말은 실제로 어원을 찾으면 도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지팡이를 던졌으면 뭐 용이 되게 할 수도 있고 강아지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소가 되게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왜 뱀이 되게 하셨을까? 그 허구 많은 짐승들 중에 왜 뱀일까요? 자, 모세는 경험적으로 광야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만났던 짐승이 뭘까요? 그래요, 광야에 있는 뱀. 그 뱀을 볼 때마다 뱀을 도망했던 경험이 있어, 항상. 또 뱀은 그 성경의 용례상 뱀은 뭘 상징하고? 그렇죠,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뱀은 나중에 나오지만 애굽의 술사들이 일반적으로 행했던 술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뱀은, 애굽은 뱀을 신성시하고 숭배하던 민족이었어요. 즉 이 뱀은 뭘 상징하냐면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모세는 뭘 피해서 도망했어요? 그 애굽을 피해서 도망했던 거예요. 지금도 뱀 앞에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하지 말고 더 이상 애굽을 도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뱀을 잡으라. 그 뱀을 잡으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그것이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죠. 뭘 보여줘요? 뱀이 굴복하는 이적을 보여줬던 거예요.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애굽은 뱀인데 이 뱀을 너가 여지껏 도망다니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는 그 뱀을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너 그 지팡이를 내어 던지면 반드시 너 앞에서 애굽이 굴복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게 붙들고 있던 자랑할 만한 그거 하나님 앞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내게 익숙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면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바울이 그랬죠. 자, 아단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 아테네에서. 이곳은 철학의 도시예요. 지성과 이성이 주도하는 도시예요. 어쩌면 가말리엘 학파 출신의 이 학구파였던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는 곳이 아덴이었을 거예요. 이런 곳이라면 야, 내 수준과 맞다. 이런 곳이라면 내가 가진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저들과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어떻게 되고? 실패. 너무나도 전도의 열매가 미미해. 실패. 그렇게 큰 실망감을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고린도 지역에 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딱 결심을 하는 거예요. 뭐라 결심합니까?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익숙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즉, 그 똑똑하고 실력 있던 바울은 자신이 그 익숙했던, 자랑했던 자신의 실력이었던 그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계획, 예상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저 누구만 의지하겠다? 성령께서 일해 주시기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그 익숙한 그 지팡이,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내게 익숙한 그것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용되려면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 던져야 돼요. 내어 던져요.
혹시 지식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내가 쥐어잡고 이러쿵저러쿵 하려고 하지 말고 주여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써주시겠습니까?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그 익숙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심으로, 그렇게 내어 던지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구원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쓰시겠답니다. 그런데 누구를 쓰시느냐? 아무리 하찮은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평생 이거 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익숙하게 연습한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 그런데 그 익숙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던질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상고하시라고.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나는 혹여나 하찮게 여기고 성실하지 못하지는 않았던가? 나는 과연 무엇을 익숙하게 다루기 위하여서 오늘부터 연습해야 될 것인가? 뭘 연습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내가 집어 던져야 될 그 자랑하고 있는 그 지팡이, 그건 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달아보고 점검하셔서 이 한 주간도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